오늘 성경 봉독이 아주 길었죠. 그렇지만 본문 사실은 전체 1절부터 28절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원수들의 음모와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거기서 살아났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가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성화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저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가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 시골 마을에서 TV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요. 오직 교회 와서 그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동화 그리고 이제 소창이라고 했는데 레크레이션 그 시간이 가장 재밌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아주 가득가득했어요. 원래 또 집집마다 아이들도 많고 자녀들이 많았던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부장 선생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어린이 동화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선생님들이 늘 동화를 들려주니까 그 동화를 듣기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린이들이 동화를 하나씩 준비해서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당시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걸로 돼 있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연극을 한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연극도 하고 동화대를 한다 그러면 아예 자동적으로 나가는 걸로 선생님들도 다 알고 저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대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주 재미있고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로는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내용을 찾아가지고 다 외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또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도 아주 관리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정권이 바뀌고 왕도 다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오히려 더 지위가 상승하여 아마 왕 바로 다음 가는 지위에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을 120명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그런 것과 비슷한 조직이죠. 그 120명 고관 외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총리가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그와 같은 그의 성공과 출세를 시기한 다른 대신들, 그러니까 다른 이 총리라든지 또 다른 대신들이겠죠. 그의 정적들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다른 면으로서는 꼬투리 하나 잡지를 못하니까 그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용해서 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왕의 허영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법령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나라 전체 이 제국 안에서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대상이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빌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형에 처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것이 무리한 그런 악법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형 방법까지 아주 정해놓았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구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권위와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저 자기가 그렇게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조서에다가 덜컥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충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법령이 이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원수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 기도 시간에 늘 하던 그 기도의 방법과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늘 하던 대로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쪽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다 보이게, 밖에서도 다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똑같이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은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법령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 공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재인 다니엘을 자기가 죽게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니엘뿐 아니라 이 왕도 함정에 빠진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이렇게 왕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강구했으나 이미 치밀한 음모에 빠졌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을 명했고 원수들은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날 밤 밤새 번민 속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왕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소리쳤지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저 아래 깊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다니엘의 구원을 받고 오히려 원수들이 대신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파란만장한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다 외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발표를 하게 돼요. 선생님 계시고 아이들 다 앉아있는데 앞에 나와서 그때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하여튼 6학년인지.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파노라마 같은 긴 드라마를 쭉 이어서 말하는데 한 문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날 때까지 이게 한 문장이야. 중간에 막 문장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그냥 단숨에 쭉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저하고 아주 각별한 겁니다. 줄거리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요. 동화도 이런 동화가 없다니까요. 자, 여기 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악한 원수들, 그리고 어리석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사악한 원수들은 자신들도 그 나라의 고관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왕의 총애를 더 받고 지위도 더 높아진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분노와 증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으로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시기, 분노, 증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거스르고 거역하는 불신앙의 정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증오입니다. 적대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증오의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가인의 분노와 증오가 최초의 살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이 증오와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집요한 핍박 역시 그의 시기와 증오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도 가장 사악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증오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권세와 세력 아래 놓여 있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은 이러한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인간의 권리인 양 또는 본성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이 고관들도 당대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도 거의 관리였으니까요. 다 학문과 모든 면에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회적 신분도 지위도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잔인한 면을 보여주는 분부기와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다리오 왕은 어리석은 인물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를 높이고 축혀 세워주는 신하들의 달콤한 말에 솔깃해서 그들이 만들어 온 법령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얽어낼 올가미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법령이 사실은 인간의 신앙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구속하는 악법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진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만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죠.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올바라야 합니다. 깊이 살피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눈앞에 달콤한 그리고 교활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바로나 헤롯,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의 죄는 정말로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나라나 사회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국민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에 구속을 당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과 제도 속에 파고들어오는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우면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그렇게 시기하고 증오하여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좀 파멸시키려던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원수들조차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나 그의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태도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는 참으로 성도의 본보기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방 세계에서도 그 세계에 동화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무 잘못 없이 위기에 처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셨을 때에 빌라도가 돌로 맞고 봉인한 것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10대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나라의 고위직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사의 배경은 그 7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기에 끌려온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한평생을 다 보내고 아마
거의 80대 노년기에 이르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와 시련, 역경이 닥쳐왔습니다. 악한 원수들의 관계와 음모가 너무 치밀해서 그토록 지혜로운 다니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원수들이 바라고 해책했던 대로 굶주린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80년 살아온 그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기와 고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왕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한 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비결인 그 다니엘의 믿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인생의 이 깊은 위기와 역경,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던 비결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알고도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비슷한 신앙을 보여주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의 신앙이었어요.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관직에 종사해온 고위 관리인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의미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법령의 효력과 구속력을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소상히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은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서대로 하면 이건 임시특별법이기 때문에 3개월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좀 내가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좀 유보하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는 기도를 해도 문을 닫고 아니면 숨어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냥 마음속으로 막 표 안 닫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타협의 방안들을 물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타협의 행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을 왕보다 또는 세상의 권력보다 또는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타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스스로 사자굴에 자기가 걸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과 다릅니다. 그런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높이는 사람은 자꾸 이런저런 타협책을 찾아내고 거기에 적당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그의 인생 최대 위기에서 다니엘이 지킨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날이 새자마자 그 굴에서 끌어올려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맹렬한 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늘 타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투철한 믿음,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그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규칙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습관적인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예요. 하루 3번씩 그것도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고 하는 이 습관, 규칙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규칙적인 습관의 기도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못되신 자들, 주일학교 출신들 아니면 아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습관적인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과 혼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신실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행동과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철저한 규칙적인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일시적인 감정, 자기 감정에 따라 또는 그때그때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 찬송 불렀다 안 불렀다, 예배도 드렸다가 자기 기분 따라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습관화에 이르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않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자기 몸에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찬송도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으로 좋지 않은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습관, 겸손한 습관, 사랑하는 습관, 항상 화평을 이루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신실한 태도의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23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이 믿음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건 늘 해온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이미 70년 전에 다 파괴되었고 폐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도성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 도성을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영광과 거룩한 성전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굳건한 신앙은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굳센 믿음과 그 믿음을 기초로 하는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을 오히려 굳게 잡았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사악한 원수들의 모략과 흉계보다 강건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제정하고 반포한 법령이나 조서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담대한 신앙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불굴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그 소망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수들의 기락대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해지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낙심과 불안이 생긴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다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지키시고 그 굴에서 지키신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와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분명한 신앙,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어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신앙,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센 소망을 가지는 신앙으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